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인데 산 아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지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던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이따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들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공포를 하냐면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 일어나 뛰놀더라.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기뻤어요? 아니면 화를 냈습니까? 화를 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먹을 거 안 먹고 보면은 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그리고 금으로 만들 때 이 금이 어디에서 누구의 금이었습니까? 일반 백성들의, 쉽게 얘기하면 헌금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재산으로 만든 게 아니고 누구의 돈 많은 사람이 그냥 기부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헌금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 했던 사람들에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귀중품만 가지고 출애굽을 했으니까 정말 아껴두고 쌈짓돈이라고 할까요? 정말 요거는 아들 시집장가 보낼 때 노년에 은퇴하고 꼭 있어야 될 거, 정말 귀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 물질을 아론에게 갖다 바칠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화를 내고 이것들을 내가 다 목이 곧은 백성 다 죽이고 싶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 광야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옛삶을 다 버리고 애굽 같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오락과 쾌락과 이 즐거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하루가 오늘 이 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거야.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일생을 그냥 목회자의 길로, 제가 목회 안 했으면 얼마나 멋있게 살 사람이었겠습니까? 내가 결단한 거야 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정작 나를 보시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 교만한 놈, 이 패역한 놈, 내가 당장 데려가서 요절을 내고 싶다.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아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왜 있냐?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로 포장된 우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 왜 우상을 만들게 됐냐? 배경을 설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신을 만들자 하는데 이유를 왜 만들어야 되겠냐 하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누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모세가 없다고 왜 신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중에도 또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얘기 언뜻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도 못하고요, 성경도 모르고요, 그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언뜻 들으면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초신자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광야까지 와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자꾸 보여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모세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모세가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없네, 모세가. 제가 미국에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이 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뭐 해외 선교지에 갔다든지 출타하면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안 와. 맞아요, 틀려요, 전도사님? 네. 사무실에서 목사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얘기를 안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다 나와. 장로님들도 나오고 한수집사들 앞에 쫙 앉아있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어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고,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상은 누구냐 하면 모세였어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금송아지는 그들에게 없지만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들에게 우상은 모세. 그래서 모세를 존경합니다. 모세를 순종합니다. 모세의 말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순종의 은혜로운 포장지에 쌓여 있는 우상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빨리 깨뜨려야 돼요. 그 은혜로 우상이 절하면 저를 빨리 미워하셔야 돼요. 저를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훈련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우리 뭐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런 얘기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말이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 생활에서도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있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자,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자, 아론이 이제 4절에 이 송아지를 만듭니다. 먼저 2절 3절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는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불로 연단해서 만든 어떤 금.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그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는 뭘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뭘로 다 싸냐면 금으로 싸요. 황금으로. 그 성경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믿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상을 만드는데 다른 걸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재료는 모양은 다르지만 쓰이는 재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단들도 보면 우리 보수 정통적인 신앙과 이단들의 신앙을 보면 그 내용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행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물론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있고요, 더 헌신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우리는 성경 공부 오세요 해도 오시는 분 별로 없는데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니까요.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헌신하십시오 막 이래도 헌신하기 힘든데 이단들은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아예 거기 와서 들어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더 열심이고 헌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시간과 물질과 헌금, 오늘 여기에도 보면 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자,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이건 뭐냐면 너희가 쓸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거, 정말 더 많이 있어야 될 거지만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헌금하는 그런 마음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여기에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금으로 우상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런 마음이 결국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도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라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라면 하면 안 돼요. 그냥 고기 사 드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성가대, 찬양단, 봉사, 구역장, 권사, 장로, 이런 모든 직분에 대한 이 열심, 우리는 열심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은 무조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은 헌금 안 할까요? 이단들은 헌신 안 할까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으로 치면 유대인들이 더 열심이고 이슬람 사람들이 더 열심입니다. 헌금하는 걸로 치면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별로 이게 산업시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세계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모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매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1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의 문제.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포장된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열심,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무조건 드리는 이 맹목적인 신앙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덕교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목사,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하면 이제 밑바닥을 기어요. 이제 밑바닥을. 이제 저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겁나요. 괜히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물론 목회자들의 자질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충성, 맹목적인 물질 때문에 사실 1세대, 우리 한국 교회의 1세대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못 배웠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고집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부흥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 잘못되는 거예요. 돈도 써본 사람이 써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시려면 미리 써보세요. 쓰는 것도 이게 훈련이 돼야 쓰지.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대박이 로또 이런 거 당첨이 되면 거의 결과가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돈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쓰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맹목적인 열심으로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아론에게 금부치를 갖다 바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결과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저 헌신만 하면, 순종만 하면, 충성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단순한 이런 생각으로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 결과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어떤 교단은 교파의 어떤 그런 세계 최고의 무슨 교회, 무슨 장로계 최고의 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몇 천억짜리 건물, 이걸 세운 거예요.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열심히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나중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물질을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자,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보세요. 손에서 금고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 들여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 아닙니까? 자, 부어서 녹여서 조각칼로 다 새겨가지고 정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뭘 만들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신을 만든다고 하면서 차라리 뭐 십자가를 만들든지, 물론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몰랐겠지만 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을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송아지가 신성한 동물이었어요. 소가.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런 데 보면 뭐 소의, 황소의 그림도 있고 금송아지가 아주 많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문화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풍요와 부요를 상징하는 이 송아지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은혜로 포장된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삶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지만 만드는 것은 우상이에요.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한 말은 생각은 하나님, 그런데 실상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적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송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쉬운 예로 뭐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세워놨어요.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금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이런 것처럼 이 건물을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파이프 오르간도 놓고 수입산 뭐 대리석도 하고 강대상도 막 오동나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니까 막 해요.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 하려고 서로 싸워. 그런 교회 제가 있었거든요. 서로 하겠대. 왜? 대대손손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해놓고요 빨간 왜 주먹입니까 뭐 그런 거 해놓고 막 토요일 되면요 이 기름 끌러 와가지고 감히 신발 신고도 여기 못 올라와요. 다 해가지고 막 기름으로 닦아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그런 강대상이니까. 그거는 자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함부로. 왜? 거룩한 저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런 이미지를 볼 때 물론 교회 건물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건물이나 이걸로 하나님의 크기가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큰 교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저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뭐예요? 그리고 그런 큰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라면 전 세계 하나님의 기뻐하는 집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이 이 세상 기준이 된 거예요. 크고 좋고 비싸고 특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시켜 헌신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자기의 세상의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나냐? 제대로 봐라, 이게 나야? 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건물을 보면서 이게 나냐? 제대로 봐라, 이게 나냐? 이러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포장된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말은 생각은 하나님이지만 드러나는 모양과 행동과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이게 포장된 우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은 세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웬만한 건 용납해주고 용인해주는, 이걸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 세속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이 돼가는 거예요. 세상적이. 이 세속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인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래다 했으니까 그 이튿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절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일찍이 일어나. 뭐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번제 화목제, 이건 예배를,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뛰놀더라. 뭐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기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절일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지키냐? 새벽부터 예배를 1부, 2부, 3부 드리고 찬양은 1시간, 2시간씩 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자, 이것만 보면 또 이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예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엄청 은혜 받을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 지난주도 막 백숙에다가 전복 넣어가지고 막 하니까 야, 내년에 또 합시다, 또 합시다. 뭐 먹고 마시니까 사람 얼굴이 그냥 이게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음식 가지고 먹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그냥 배가 든든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니,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 열심히 하는데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이 너무 이게 보편화가 되고 일상화가 되고 싸구려 구원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만 가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고 구원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부터도, 우리 교회부터도 금송아지를 평생 섬기다가 구원 받을 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다 하는 것도 뭐 그나마 또 덜하지만 화를 내면서 이놈, 내가 그렇게 믿으라고 내가 십자가를 진 줄 아냐? 화를 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적극적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다 드려요. 그런데 그 경배 영광의 대상이 결국 누굽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면 그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중간에 뭐가 개입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것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목사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하나님이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과 직접 예배하고 직접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중매쟁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매쟁이가 남편 노릇을 해. 왜? 실제 남편은 귀찮으니까 중매쟁이를 남편처럼 가까이 하고 중매쟁이를 귀하게 여기고 중매쟁이가 대단하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은혜로 포장된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대신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아니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애굽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이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삼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금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헌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더 잘 만들어야지, 비싸게 만들어야지, 정교하게 조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최신의 기술과 최고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멋있게 화려하게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겁니까? 사람의 만족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날짜를 정해놓은 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고 띄워놓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자기들의 만족과 기쁨입니까? 자기들의 철저하게 자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또 예배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뭔가 자꾸 추구하고, 또 그것이 좋아서 열심을 내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한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또 다른 금송아지가 아닐까? 점검해 봐야 돼. 목회하는 목사도요, 늘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를 금송아지를 만드는 평생을 사역을 해서 결국은 금송아지 크게 하나 만들든지,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사역해서 금송아지 10몇 개, 20몇 개를 만들고 그것이 사역을 잘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류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열심이, 그 헌신이, 그 물질이, 이 더위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 열정이 뭐를 만드는 열정인가? 이 열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면 다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볼 때 마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악마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은혜로워요. 더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멋있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왜? 430년 동안 금송아지를 옆에 두고 살았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은 의심을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추 200만 명의 사람이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200만 명이 하나같이 다 아론의 이 미혹에 다 넘어갔어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도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면 금송아지가 없어서 광야를 40년 동안 굶기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금송아지 여기에 미혹되다 보면 이게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는 또 어떤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런 금송아지가 어떤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가서 없애버리세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 금송아지가 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면요, 이 담임 목사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